목요일 아침 말씀 리얼 초하루 기도회로 욥기 23장 10절 두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23편 23장 10절 말씀. 23장 10절 말씀. 자,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잠깐 은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해서 갑절의 축복을 누린 주인공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람의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그런 현실 속에서 그는 암흑 같은 하루하루를 지내했습니다. 그때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그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서 네가 그 고난받을 이유가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그 친구들과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또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은 그 친구들 중에서 엘리바스, 친구 엘리바스와의 이런 질문과 대답 가운데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마치 영혼의 칠흑 같은 밤에 너무 고통스러워 신음소리조차 내기 힘든 그런 고통을 욥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소망이, 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욥은 이 고통의 치욕 같은 밤바다에서 아무것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욥의 심정을 8절 9절에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소리 내서 같이 읽어.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들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를 쳐다보더라도 하나님조차 볼 수가 없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절박한 상황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도무지 더 이상 소망과 기대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찾잖아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의인이었어요. 그런 욥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단 한마디만, 아니 한 번의 장면으로만 욥 앞에 서 계셨거나 아니면 욥을 위로하셨더라면 아마도 욥에게 더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욥의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게 돼요. 이 믿음과 이 고백은 이 고난의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빛과 같은, 등대와 같은 소망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욥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은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자, 이 믿음입니다.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지금 내가 처한 이 고통의 상황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 길을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주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사실 반쪽짜리 신앙이 될 때가 많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세상적으로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생명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새 사람을 입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때의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생명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과거의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왜 반쪽짜리 신앙이냐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요. 기도하면서, 주님, 과거 내가 주인 삼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과거의 교만된 모습 내려놓습니다. 과거의 욕심과 정욕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대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고 주님 주신 새 소망으로 다시 나갑니다. 이걸 매일 고백하고 매일 우리가 그럴 때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완전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옛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죽지 않아서. 그 욕심과 정욕과 자기의 주장들이 다시 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고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다시 차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을 우리는 한시라도 후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계속 여전히 되고 있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나 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떤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칠흑 같은 어둠의 밤에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쓰나미 같은 이 팬데믹 상황들이 계속해서 온 전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욥의 또 다른 고백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의 이 고난이 알 수 없는 이 어둠의 상황들이 고통의 신음조차 알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담금질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금 무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군요. 여러분 훈련의 과정은요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훈련받는 과정은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을 의미 없는 일을 반복시키지? 이게 무슨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이 바쁜 세상에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하지? 훈련의 과정에 보면 고통스러울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은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훈련을 마치고 나면 더 강한 용사로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욥은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고백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나를 단련하시느냐?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결과는 알아요. 그 뭐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게 하고. 여러분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금을 채굴할 때 그냥 금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금덩어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순금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많은 다른 광석들, 다른 불순물들이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채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재련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용광로 안에서 그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다른 것들은 녹여보내고 순금만 남게, 금만 남게. 그렇게 해서 추출한 것이 순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이 되는 것이거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풀물불 같은 우리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고집과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과 세상에 때묻은 모든 것들을 녹여버리는 풀무불과 같은, 그러니 고통스럽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용광로 속에서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순금과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이겨내야 돼요.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성으로, 생각으로, 경험으로, 판단으로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은 방황 속에서라도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아니하고 내 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용광로 같은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이 소망,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이 믿음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포기입니다. 포기. 포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한 포기냐? 바로 믿음의 포기입니다. 지금 내 앞에 당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소망을 포기하는, 이거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바로 믿음, 소망이죠. 그럴 때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용광로와 같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 손길의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또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또다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또 가로막고 있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고난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반드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이 고백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붙잡고 달려나가는 2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월에 주하루 기도회로 또 소원의 예물 드리신 손길들, 전혜성 목사 가정, 이명호 권사님 가정, 이경희 권사님 가정, 김성원 권사님 가정, 이윤숙 권사님 가정, 김현주 권사님 가정, 최선향 자매, 그리고 또 이명호 권사님 각종 예물로 예물 주일헌금 11조 각각 올리셨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다면
이미 우리는 다 포기하고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 그 주권으로 인해서, 그 섭리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알 수 없어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과정입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영광로에서 나를 재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그 약속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절대 믿음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의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가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믿음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또 창궐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이 사회 위에 또 많은 이웃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드려진 예물에도 복 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